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약간 소란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 전혀 개의치 마세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아이들 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성경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심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전심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예물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 주신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성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 또 병원의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 또 병명을 기다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오늘 함께하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환우 교우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뭐요? 네, 의사입니다. 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검사는 인간의 악한 면을 보고 목사는 인간의 선한 면을 보지만 의사는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검사는 누가 더 죄를 많이 범했는가를 분별해서 그 악을 드러내는 자가 검사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이고요. 그러나 의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우리의 병들을 그대로 진단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 그 사람의 병을 찾아주는 것이 의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의사라고 말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관점이 그러하기에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기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처럼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말씀, 또한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그 모든 기록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극히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피기 전에 누가복음의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철저하게 사회적인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회적인 복음일까? 누가복음의 관점은 어떤 부자들에게, 어떤 부유층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특히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소외된 사람, 아파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 사귀어요? 외모가 좀 뻔질한 사람, 그렇죠? 좀 공부를 잘하게 생긴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와 함께 사귀면 내가 괜히 그 옆에 있으면 나도 공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흉내는 따라하지 않기, 아셨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고 여러분이 착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여러분 곁에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인생,
이게 매우 멋진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사건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처럼 개처럼 취급받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그 모든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9명은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몸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 나아가는데요. 그분께 나아가서 자기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이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하등하게 여기고 차별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은 그 사람이 감사함을 알고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제공하신 분이 누구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 극히 인간적인 따뜻한 사랑을 그려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리는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세무사 직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지요. 세무대학교 가면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100% 취직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교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세무대학교, 경찰대학교, 해양대학교 이런 데는 다 국가에서 전액 면제예요. 지금은 농수산대학교도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대학, 수산대학, 국가에서 주어지는 국립대학은 다 면제입니다. 한전 여기 다 면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얻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인의 취급받았던 죄인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극히 사회적인 복음이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여성을 위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힘없는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구약 성경의 여인은 남편이 있지 않거나 아들이 있지 않으면 종과 같은 자로 취급을 받아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대받는 그 사회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엘리사벳과 누구죠? 엘리사벳의 이야기, 제가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가랴구나, 사가랴. 제가 사가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여성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의 현장에 끌려가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끝까지 그 옆에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첫 목격자 증인들도 여성이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하대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성의 우월함, 여성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려낸 성경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른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밤중에 찾은 한 청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기도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또한 이웃의 다른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이야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그러면서 누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를 보여주셨던 기도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도의 결과임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의 사역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잠깐 10분만 우리 친구들 이제 집중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초동부 친구들, 자 10분만 집중합시다. 알겠죠? 제가 10분 후에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으로부터 10분.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26절 첫 번째 절에 여섯째 딸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섯째 딸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섯째 딸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몸에 잉태케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는데 나이가 늙었어요. 여러분 노산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한 10여 년, 20년 전에는 40대가 넘으면 노산이어서 출산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놀랍게도 50에 가까운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 책임집니다. 혹시 내가 50이 좀 덜 됐다 하신 분들, 아이를 가져봐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더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의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생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를 그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 아이가 출생하기까지 그의 입이 닫혀지는 벙어리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그의 입이 닫혀져 버렸어요. 이게 그들의 일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주 기이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 들어 계신 여러분의 몸에, 남자는 말고 여성들의 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이 느낌 그대로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안이 벙벙하지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오늘 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27절에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아니라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 여기에서 처녀라는 것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맥상 이 여인은 성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남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한, 약혼한 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결혼은 무흠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총각과 처녀가 만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거든요. 지금 세상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하지 않아야 할 일들까지도 다 행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면 그 일을 하고 또 헤어지고, 그 너무 그냥 쉽게 행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은 무흠한 규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여인들은 시대로부터, 사회로부터 아예 고립되어지고 비난을 받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구나.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에 대한 규례 때문에, 거룩한 규례 관습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증명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본 겁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완전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당시 정혼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른 한 가정의 부모가 만나서, 어이, 당신의 딸 있지? 있어. 우리 아들 있는데 우리 결혼시킬까? 그래, 좋소. 결혼시키십시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둘이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제 곧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결혼 혼사를 정해놓고 언제가 결혼 날이다 해가지고 결혼식 때 처음 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부모들에게 순종하여서, 그러면서 그분들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그죠? 무슨 그런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구를 만나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러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주일학생들 같이 읽어볼까요? 중고등학생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인이 두려워하고 놀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놀라운 여인에게 너에게 낳은 아이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뱃속에는 아이가 누구인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요?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지면 내가 사회로부터 매장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죽음에 처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내 결혼 혼사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그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을 예언받은 자, 마리아여 평안은 할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37절에서 다시 천사가 강력한 메시지로 여인이 말을 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닫아버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오히려 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니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싸우니, 이 말씀의 고백 속에서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을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오늘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가혹한 은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에 오늘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을,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선택받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